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지옥에 관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간 부자의 외침,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부제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복음을 선포합시다로 정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로의 행복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지옥에 관한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같이 악한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배교의 세대인지라 점점 더 이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가 외면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기인 19세기 영국교회를 이끈 영적 거장이자 찰스 스펄전 목사와 함께 쌍두마차로 알려진 J.C.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기독 명언이 있는데 말씀에 앞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옥에서의 하루는 십자가를 지고 보낸 평생보다 더 나쁠 것이다. 참으로 짧은 말이지만 위대한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의 하루 아닌 1초도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평생의 삶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더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긴급히 선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즉 실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 실명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언급하셨을 때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실체를 믿고 싶지 않은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분명 지옥에 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지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뿐 실제로 지옥에 간 한 부자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땅속 낙원에 간 나사로의 경우는 실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실명을 언급했고 부자는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뒀더라.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구원받아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그 이름이 씌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생전 구원받지 못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지옥에 간 그 부자는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간 혼들의 경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잊혀진 바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2번 죽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째 사망을 뜻하는데 즉 영원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늘나라에 간 가족들이 지옥에 가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친지들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후회의 눈물을 여전히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을 위한 큰 희망자의 최후 심판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늘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마치 지워진 것처럼 지옥에 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의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여전히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신약의 기록이더라도 여전히 구약적인 상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인 나사로는 비록 살아생전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았기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22절 말씀처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라고 된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천사들에 의해 안내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일지언정 하나님께서만은 구원받은 혼들이 죽자마자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성도들이 낙원으로 가게 될 때 천사들에 의해 옮겨졌다는 말씀은 이 부분에만 나오기에 실제로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진 지금도 그와 같을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사로가 천사들에 의해 낙원으로 옮겨진 반면에 그 부자가 죽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엄청난 재물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상 아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호화스러웠습니다. 수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애도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지켜보았을지 모르지만 막상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부자는 그가 처한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자신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구약적인 상황이었기에 거지 나사로는 땅속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속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결코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 외에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당시에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그 부자는 서로를 볼 수가 있었지만 큰 구렁텅이로 인해 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셔서 사로잡혀 있던 구약 성도를 이끄시고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인 지금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졌기에 이제 지옥의 혼들이 낙원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그 부자는 땅속의 큰 구렁텅이 때문이 아니라 우주 공간만큼 멀어졌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사로를 영원토록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부터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24절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그가 지옥에서 보인 첫 반응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는 건너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외쳤습니다.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한때 세상에서 하찮게 보았던 거지 나사로 형제를 통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편안하게 안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단 1분 1초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단 한순간도 혀가 서늘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끔찍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에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서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주님이 3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 역본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만 남아있고 44절과 46절의 두 구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하게 강조한 지옥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대해 3번이나 강조하신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해서 그들의 벌레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벌레란 불호수에 던져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체를 뜻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정죄의 부활을 하면 그는 어떤 형상을 입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분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불신자들 역시 지옥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자들은 혼이 지옥에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즉 불옷에 던져진 상태로서 처해진 자들도 부활한 몸을 입고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성경은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라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타고 있는 쓰레기들을 보는 것처럼 불타고 있는 사체들을 보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체에 붙은 불을 그들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몸이 불꽃 가운데서 타지만 몸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는 그의 혼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지만 그가 큰 희망자 심판석에서 행위들에 따라 최후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면 그 몸에 불이 붙어버리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과 지옥도 끝이 아니라 큰 휴랑자 심판석을 마치고 둘째 사망인 불호수의 최종 종착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불신자의 사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에 타면 죽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체, 즉 둘째 사망에 처한 몸은 뜨거운 지옥불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호수의 뜨거운 불 속에 사는 죄인들의 몸을 일컬어 성경은 또한 그들의 벌레라고 함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몸의 형상이 벌레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요즘 신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마라.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 주어라.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괴로운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이후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 성경 공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옥이 결코 갈 곳이 아니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 안에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경험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AD 1세기경 예수님께서 직접 불신자들이 가야 하는 곳인 지옥의 모습을 공개하실 때나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인 지옥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도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완고하게 믿지 않는 어떤 부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다시 누가복음 16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부자의 또 다른 외침과 간구를 보게 됩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어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 간증이 아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는 것만이 설득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보게 되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기본적인 교리 말씀임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본래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사탄 마귀와 그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바로 반역과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위해 창조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고통받는 장소에 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선포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오늘 초청 찬송은 191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인데요.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혼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만 구원받은 것에 자족하지 마시고 온 세상에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